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음 찬양은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음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고 또 주님을 더 알게 하는 우리 마음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나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불만에 닿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예배 위에 준비해 오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니케아 신경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381년에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주장했던 아리우스 주의에 대항하여서 이 니케아 회의에서 다 함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대로 담긴 그 신경을 만들었고 또 사도신경보다 이 니케아 신경이 조금 더 명확하고 더 자세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다 함께 니케아 신경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한 분이신 전능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분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사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하나님 주시며 삶을 주시는 분이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에서 나는 죄의 사함을 위해 한 번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고대하며 다시 올 세상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0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였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특히 이 연휴 가운데에 우리가 알게 또 모르게 지은 죄들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불신함과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또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떨어지고 또 마음으로 정죄하고 행동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이 죄를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있겠습니다. 주 나같은 죄인에게 감히 나설 수 없고 감히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생각
즐거운 것들에 취했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으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말씀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랑보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와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전쟁과 분열 대신 평화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동부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주세요. 또한 우리 청년부를 붙드시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서로를 강요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과 임원들을 비롯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 사죄 확신하겠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도의 인사를 좀 나눌 텐데요. 오늘 그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박종현 전사님의 이 친구분이 되시고 맨 뒤에 앉아 계시는 양선영 자매님 맞으시죠? 예. 그래서 가서 좀 인사하고 우리 다 함께 동성끼리는 포옹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허그하시는 거. 그리고 이성끼리는 포옹은 하지 마시고 주먹 인사 정도만 해주세요. 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나 보자. 우리 유영님.
근데 집이 이쪽이세요? 원장님 집이 그럼 이쪽이세요? 끝나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에서 12절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피시고 또 필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에서 12절 다 찾으셨다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연휴를 또 아주 길게 보내고 나서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좋네요. 많이들 잡수셨나요? 네. 많이들 드셨나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3년 뒤에 이 긴 연휴가 있다고 하니까 3년까지 살아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지내다가 긴 연휴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지만 아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잘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떡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사도신경이 아니라 콘스탄티노플 대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신앙을 고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 하나님,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그때 많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동일 본질 그러나 새 위격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아리우스 주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고 시작이 있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단은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 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쩔 때는 똑같은 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각자 태가 다르다. 그래서 양태론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등장했는데 이를 위해서 이 성경의 삼위일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325년 니케아 신경, 니케아 회의 때 이 신경을 만들어졌고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등장해서 우리가 아까 읽어보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 그냥 바람은 매월 첫째 주에 이렇게 니케아 신경을 좀 할까 하는데 그건 좀 한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에서 12절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일서 1장부터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시리라 믿고 오늘 또 1절부터 12절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덥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기현 형제 안 덥나요? 이렇게 옷을 딱 걸쳐가지고 전 마이를 입으면 지금 자신 있게 이 팔을 벌리지 못하는 이유가 워터밤이 난리가 나서 그리고 약간 좀 이거 회색깔을 입어가지고 자신이 없네요 지금. 좀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서 좀 시간을 끌어봤던 거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 신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곧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제 조성태 씨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은 박대주 집사님의 딸들도 있고 우일명 목사님의 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할 거예요. 나를 규정하는 그런 표현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아주 표현들을 다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응이기 전에 어떤 존재냐? 신자죠? 근데 신자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오늘 1절에서 딱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이게 뭐냐면 중생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남, 본어게인.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이 뭐죠? 완전히 죽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악하고 더러운 옛사람을 입은 자였지만 이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에서 자유하게 된 자, 그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던 어떤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머니의 태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나는 거. 근데 다시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물론 우리가 뭐 이름을 댈 수 있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존재에 걸맞는 인식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신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존재론적으로 또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삶의 지향, 목표,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전에랑 다른 존재가 바로 거듭난 우리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사랑한다. 뭐 이런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달라질까요? 바로 오늘 2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불순종했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죄를 쌓고 진노에 진노를 쌓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까 저희 아이들을 좀 데려왔는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뭐 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처럼. 저희 애들도 지금도 막 배고프다고 울어요. 막 새벽이고 뭐 밤낮 가리지 않고 막 웁니다. 그럴 때 이제 분유를 타거나 이제 모유를 먹이거나 할 때 여기만 딱 갖다 대도 막 이렇게 해요. 아, 너무 귀여워. 이걸 막 찾으려고, 이 젖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딱 먹으면은 진짜 자지러지게 울다가 딱 물리면은 평온합니다. 아, 얼마나 이쁜지요. 그런 애도 얼마 안 남았겠죠. 아빠의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령한 젖을 삼아줘.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점점 이 인식이 생겨나면 부모님을 사랑할 거예요. 아내랑 저를 사랑할 겁니다. 왜?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똥도 이렇게 닦아주니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아이들은 부모님밖에 없기 때문에 부모님만 사랑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는 부모를 마땅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바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뭘 마땅히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아까 아이의 이 예시를 들었는데
우리 이한이와 이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다시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들어야 우리 그 원미동 4-10 더로브 801호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뭐 옷을 다 벗기든 여자는 안 그러겠죠. 쫓겨나요. 그냥 출가는 안 시키겠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어요. 편식하지 마라. 또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여러분, 우리 거듭난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첫 번째 계명이 뭐라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듭난 자는 마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되게 포괄적이에요. 범위가 넓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전체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어디냐면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또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두 가지 계명을 지키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적용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드시 지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매일 매 순간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우리 앞부분에서 살펴봤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찾아다니고 죄를 친구 삼고 벗삼아서 죄를 내 옆에 두고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애통함과 슬픔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죄 지으면 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바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지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우린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지체를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을 거라 눈으로 보았고 또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거듭난 자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왕자와 거지가 있다고 봅시다. 거지가 행색이 막 더러워요. 그리고 왕자는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그런데 왕자가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이 자리를
이제 누구 뭐 지켜야 되니까 그 자신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아무리 이쁘게 씻기고 그리고 옷을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거기에 앉혔다고 봐요. 그러면 그 거지가 그 노잣거리에서 막 주워 다니고 막 이렇게 구걸했던 그 거지가 그 왕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되게 품행이 고상해지고 품격 있고 말과 행동, 표정 그 모든 것이 다 고쳐지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드리는 비유는 거지는 그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힌다고 해서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 같은 존재였어요. 거지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에 불과해서 거기에 멈춰 있어서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한들 우리는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존재를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거듭난 자로, 거룩한 자로. 그러면 거듭난 자,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전에 그 거지처럼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 또 우리의 목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산 또 생애를 쏟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4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몇 절이죠? 3장인가요? 거기서 이 교회를 박해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세상과 적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닌가요?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의 사상이 어떠한가요? 지금 계몽주의는 끝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끝나지 않았어요. 계몽주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가 뭡니까? 이성, 인간의 이성이 최고고 최고의 가치로 삼고 뭐든지 다 해석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성으로 해석할 때마다 그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성에 몰두할 때마다 우리가 버리는 건 권위예요. 권위를 부정합니다. 선생, 목사, 전도사, 장로, 그리고 부모의 권위까지 다 무시하고 또 나에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이 계몽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계몽주의에서 거의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권위를 부정하는데 성경의 권위까지 부정하는 시대가 지금 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세속주의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죠.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리가 부재되죠. 여러분,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들이 다 어디서 나오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면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윤리가 부재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게 괜찮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윤리고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여기는 거,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를 거부하게 만들죠. 포스트 모던은 어떠한가요? 지식의 실체를 거부합니다. 어떤 지식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도 내가 이걸 진리라고 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
모든 해석의 주체가 모두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아 중심이 되어버리죠. 내 자아가 괜찮으면 괜찮고 옳은 거고, 자아가 뭔가 괜찮지 않으면은 그릇된 거고 잘못된 거고. 근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 그릇됐다고 말할 수 없어. 네가 뭐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의 이 사상. 그래서 점점 개인화되고 개인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걸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아를 숭배하게 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환경은 어떠한가요?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이루게 하는 현대화는 어떠한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라고 믿어서 온갖 재화, 그리고 풍요, 돈, 이런 것들에만 완전히 몰두하게 해서 물질적 풍요에 집착하게 해서 결국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과 지체를 나란히 놓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둘 다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발현하는 대신에 소비를 통해 자아 실현을 이루려고 하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거 꼭 사야 돼. 돈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돈을 가지고 지체를 구제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셨는데 헌금, 몰라. 그냥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제품, 새로운 것들, 그리고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들, 거기에 소비를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자신을 뽐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로 나온 뭐 사면 모두 다 충족이 돼요? 그 외로움, 그리고 나의 결핍, 하나님만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소비주의로 가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고 채워질 것 같은 거 또 사고 또 샀는데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면 결국 허무주의가 돼버려요. 허무해요. 사람이. 인생이 허무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까? 병 때문에도 있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허무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한들 뭔가 많이 가졌다고 한들 허무하고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그래서 점점 자아에 집중하게 되고 지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만연해집니다. 개인주의가 뭐죠? 인간의 기본 단위를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아담과 하와, 곧 한 몸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근대의 이전만 해도 다 같이 한 마을에서 모여서 살면서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랬는데 옆집 윗집 다 알고 심지어 옆집하고 아줌마랑 또 나랑 또래에 있으면은 함께 계곡 가고 1박 2일 막 그랬다니까요. 저는 이제 덜 하겠죠. 근데 이전에는 그 마을에 다 함께 거의 가족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이가 낳잖아요. 그러면은 젖동량도 할 수 있고 그 어디죠? 그 드라마 아이유 폭삭에서 보면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 아이를 잃어버린 이유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아줌마한테 맡기잖아요. 자기 아이를. 그게 그때는 가능했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 단위를 어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마을 사람들 또 내가 속해 있는 여기라고 보지만 개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개인으로만 봐요.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인간의 가장 기본 첫째 단위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개인주의는 권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해서 권위도 다 쳐내고 오직 자아만 남는 거죠. 개인주의는 타자에 대한 무책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중요하니까 타자는 상관없어요. 네가 뭐 잘 먹든 아프든 뭐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를 외치고 또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족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업신여기고 진리를 결정하는 인식의 주체가 자신으로 여겨서 객관적 진리인 성경을 부정하죠. 개인의 자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자아를 숭배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 개인주의 한번 강의했었는데 그 강의안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설명했던 사상, 환경 이런 것들을 퍼나르는 이 세상으로 확산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대중매체, 영상매체입니다. SNS. 우리는 사실 TV보다는 SNS를 더 많이 보죠. 핸드폰을 많이 보죠. 네이버 뉴스라든가 유튜브,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와 부럽다, 와 살만 나겠다 이렇게 우리도 물들여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영상매체와 대중매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세상은 거듭난 신자인 교회가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5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어항에서 빠져나오면 죽지 않나요? 근데 어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속화, 현대화 여기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완전히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누가 그거 볼 때마다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자꾸 결핍에 집중하고 자아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를 사랑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떻게든 내 소유를 더 지키려고 하고 이런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5절에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거듭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거듭난 자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무의미하다고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저 어리석다. 왜 저런 데 시간 쓰고 앉아있고 왜 돈을 쓰고 앉아있고 왜 저렇게 살아가냐. 등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오히려 소멸하고 말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거듭난 신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을 감수하고 또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또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일에 오히려 더 뛰어드는 것이죠.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사랑하는 다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지체를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체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것을 내어주고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체의 궁핍함을 돌아보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하시오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다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 서로 안에서. 그럴 때 감사합시다. 다른 지체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돕는 걸 보잖아요. 우리가 누리잖아요. 감사합시다. 왜? 나를 돕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감사하며 더욱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요한일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말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일서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냐, 이것들을 계속 변호하잖아요. 이 요한이 왜 변호하겠습니까? 왜 끈질기게 계속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길이고,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교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나요? 다른 지체들 보면 믿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거듭난 자,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믿고 난 할 수 있는 자라고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사랑할 수 없는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번 보면은, 먼저 그렇게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잘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믿도록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보혜사, 곧 돕는 자라고도 불리우죠.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고, 야, 네가 누구냐? 야, 네가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 사역을 계속 하시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을 하시냐면 9절에서 10절 계속 반복되는 것, 증언하시고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점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건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아니요. 먼저 믿으시라니까요. 뭘?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도 누가 주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뭔가 막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 평생에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생명을 잃을까봐, 생명이 깎일까봐, 그 생명에 어떤 흠집이라도 날까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예요.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을 더 구걸하거나 생명을 더 유지하려고 뭔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곧 지체를 사랑하는 일이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부재, 결핍, 가난이 완전히 해결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과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천지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우리죠.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형벌대속적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명확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또 사랑하고 또 서로를 보며 사랑하는 서로를 보며 또 감사하고 그렇게 또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음을,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요한일서를 이렇게 해오는데 오늘 5장 1에서 12절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는 어떤 일들을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얘기했죠. 어둠 가운데 있어서 눈이 가려워져서 자기가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죠? 세상과 적그리스도가 늘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는 계속 나눴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까지 믿나?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나? 아는 바를 어떻게 믿는가? 그 믿음은 내 삶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항상 점검하시고 나 자신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끼리도 서로 점검하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때로는 쓴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며
예수를 믿음이 온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였어야 하는 이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다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쏟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을 믿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등신으로 아주 어리석은 자로 또 무지한 자로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든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만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불을 한번 감사합니다. 자 10월의 신앙운동은 사귐 더 가까이.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잘 또 사귐을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새벽 11조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13일에서 15일 5시 20분에 수협회실에서 진행합니다. 세 번째, 청년부 총회 10월 26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임원들하고 마지막 회의를 했고 또 어떻게 총회를 진행하고 선출해야 하는지 나누었으니 총회를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축구대회 11월 15일 진행합니다. 신청받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론 아닐 수도 있어요. 확정된 차는 우리 원 형제들, 삼형제들 그리고 윤택 형제, 재용 형제, 홍철 형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더 지원하고 싶으면 더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응원하고 싶은 분들은 응원하셔도 되고, 뭐 간식으로 섬길 분들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하도 불꽃슛을 써서 저는 좀 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따라가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원래 또 고수는 가만히 앉아 있는 법이니까요. 장난이고, 제가 무릎 수술을 2번 해서 축구를 좀 무섭습니다. 5번째, 성경적 교회 양육을 시작합니다. 11월 18일부터 매주 토요일 3시에 할 예정이고, 지금 2분이 지원해 주셔서 하니까 지원해 주실 분은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지민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있나요? 7번째가? 네. 없죠? 네. 자, 없으면 우리 파송의 말씀, 그게 뭐죠? 그리고 10월 26일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위임장을 뒤에 있는 위임장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써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참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북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합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나는 하나님의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치고요. 곧 이어서 제가 잠깐 강의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강의는 짧게 끝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후에는 셀 모임이 있겠습니다. 네, 가져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좀